안녕하세요. 세물교 로쌤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로쌤, 네, 오늘은 어떤 책 소개하실 건가요? 네, 오늘은요, 바로 이 책입니다. 당신의 과거와 화해하라. 이 책은 신간은 아니에요. 네, 이 책은 나온 게 오래됐어요. 1996년 2월에 나왔던 책이에요. 그때 초판이 나왔던 책인데 2021년 2월에 새로운 판이 2판이 발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초판하고 2판, 이 판이 다르면 조금 뭐 번역이 바뀌었다든지 뭐 이런 조금의 변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시 나오다 보니까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오랜만에 이 책을 좀 한번 소개해 보는 것도 좋겠다 싶어서 이 책을 가지고 왔고요. 네. 조이북스에서 2021년 2월에 2판이 다시 나왔고요. H. 노먼 라이트가 지은 책입니다. 지금 요 새로 나오기 전에 옛날 책도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어디 있는지 못 찾겠지만 가지고 있는데 디자인도 바뀌고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자, 이 책의 제목에서 어떤 느낌이 드세요? 제목에서. 제목을 봤을 때 네. 좀 한숨이 쉬어지긴 했어요. 한숨이 쉬어. 어떤 이유에서요? 제가 과거를 일단 다시 화해를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 마주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두려운 느낌이 하고. 네. 이 책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의 나에 지배당하는 현재의 나를 벗어나 미래의 나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게. 그러니까 과거의 나와 화해하지 않으면 내가 과거의 나에 지배당해서 현재의 나도 망치고 결국 나를 망치면 미래의 나까지도 망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상담과 관련된 책인데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것들이 많은 분들이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상담을 오지만 사실 그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과거와 화해해야 되는 경우가 거의 다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나는 지금이 문제라니까 왜 자꾸 옛날 얘기를 하느냐. 그쵸. 근데 지금이 문제되는 이유가 과거의 나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네. 그래서 이걸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내적 치유라고 하는 그쵸. 마음의 치유를 위해서는 과거와 화해를 해야 된다. 네. 이 과거와 화해를 하려면 나 자신과만 화해하는 게 아니라 과거에 나에게 일어났던 일들, 그 일들과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 이 모두와 화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참 어렵죠. 자, 서론이 있고요. 그 다음에 1장부터 11장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뒤에 내용이 있어요. 이 책에 대한 정리하는 내용이 조금 들어있는데요. 그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1장부터 보면은 1장 거추장스러운 진보다리를 어느 곳에 둘 수 있는가. 그 다음에 2장 마음의 짐은 어떻게 형성되는가. 3장 과연 나도 변화될 수 있을까. 4장 상상을 통해 감춰진 상처를 치유하라. 5장 마음속에 품은 원통함을 포기하라. 6장 거부감을 극복하라. 그 다음에 7장 완전주의에서 탈피하라. 8장 저항적인 삶의 방식을 깨뜨리라. 그 다음에 9장 과보호를 극복하라. 10장 정서적 마비에서 자유하라. 그 다음에 11장 당신의 상처를 처리하라. 이렇게 11장의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11장까지 목차를 소개했는데 여기서 와닿는 제목들이 있어요? 1장부터 3장까지만 조금 질문 형식의 문장이었고 나머지는 다 명령 형식의 질문이잖아요. 네네. 그렇다 보니까 처음 1, 2, 3장이 되게 눈에 확 들어왔는데 그 중에서 3장이 아무래도 가장 걱정하는 면일 것 같아요. 네. 과연 나도 변화될 수 있을까? 네. 이제 상담 오신 분들 중에 흔히 많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도 하나가 또 그런 거예요. 그렇죠. 내가 변화될 수 있을까요? 네. 또는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요? 네. 어찌 보면 해결되기를 원하면서도 이미 마음속에 해결될 수 없을 거라는 생각, 그렇죠. 변화되기를 원하면서도 이미 마음속에 변화될 수 없을 거라는 생각, 네. 이런 생각들이 굉장히 자리 잡고 있는 걸 알게 돼요.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좀 이따가 이 3장의 내용을 같이 좀 살펴보고요. 먼저 서론에서 이제 당신이 걸어야 할 가장 중요한 여정. 그래서 화해하기 위해서 어떤 여정을 걸어가야 되나 이 부분을 이야기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좀 소개를 할게요. 나는 특히 당신이 과거를 돌아보도록 돕고 싶다. 당신의 과거가 현재의 당신을 말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인생의 항로를 통과하는 데 있어 당신의 항해의 목표와 여정, 그리고 겪어온 많은 사건을 명확히 하고 싶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신이 지금까지 어디를 통과했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삶 가운데 임재하셔서 당신의 과거와 연관된 부정적인 반응들을 제거하는데 이 책에 제시된 내용들이 사용될 수 있다. 당신은 이제 어린 시절에 무거운 멍에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운 인간으로 삶을 즐길 수 있다. 당신이 성장하면서 겪은 어려움이나 부정적 영향력으로 인해 당신을 지배하고 있는 내적 어린아이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당신의 부모가 되므로 과거의 숨은 상처는 치유될 수 있다. 이 책이 당신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여정 가운데로 이끌어갈 때 아마도 수년 동안 묻어둔 기억하기 싫은 생각과 감정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때 당신은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할지 모른다. 그럴 때 신뢰할 수 있는 목회자나 전문적인 기독교 상담가를 찾는 것을 주저하지 말라. 자, 그러니까요. 이 책은 도움을 주겠다. 그렇지만 때로는 혼자 힘들고 어려우면 혼자 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렇죠. 도움을 받아라. 네, 이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으려고 안 하는 경우가 또 많아요. 네. 그냥 혼자 해결하려고. 그러다가 좋은 결과가 오지 않고 오히려 더 안 좋은 결과로 오기도 하고 그래서 아예 인생을 포기해버리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나도 변화될 수 있을까? 네. 여기에 이런 생각을 버렸으면 좋겠어요. 내가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렇게 해서 내가 변화되려고 하는 나도 물론 당연히 그렇죠. 나도 변화되려고 시도해야 되고 변화되기를 원해야 되고 그렇지만 나 혼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변화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꼭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 책을 읽으시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까 나도 변화될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었는데요. 그 부분을 좀 소개해 볼게요. 내가 정말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나의 어린 시절과 부모의 잘못을 기억해내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이러한 질문의 진정한 의미는 종종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 내가 변화되는 것을 원하는지 확신이 없어요.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나름대로 처리해 나가고 있으니까요. 내 감정과 과거의 기억을 들추어내는 것은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들 것 같아요. 나름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저자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문제를 드러낼 때에는 속에 있는 불안이 노출되고 심지어 공포를 느끼기도 한다는 거죠. 자, 그러나 그러한 상황에 처한 많은 사람을 상담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 있는데 과거에 속한 내적 어린아이 문제를 다루는 일은 그런 대가를 치를 가치가 충분히 있다라는 것이다 라고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상담하면서 그 이야기를 많이 해요. 뭐냐면 공짜는 없습니다. 뭔가 앞으로 나가기를 원한다고 하면서도 그래도 지금 어쨌든 살고는 있으니까 그렇죠. 그냥 어떻게 그 옛날 건 얘기 안 하고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을까요?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그것은 결국은 정말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는 걸까? 이런 질문을 갖게 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저만의 표현으로 그런 말을 쓰는데 뭐냐면 아직은 힘들지 않다. 본인은 힘들다고 찾아왔는지 모르지만 아직은
그만큼의 대가를 지불할 만큼 힘들지가 않다. 그러니까 너무 힘들다면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내가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할 텐데 문제가 있어서 힘들다고 하면서도 이 정도 대가는 지불하기가 싫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직은 그만큼 힘들지 않다. 그래서 이분은 좀 더 힘들어야 상담을 제대로 받을 수 있겠구나 이러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변화될 수 있습니다. 변화될 수 있는데 나 혼자 나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변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나를 변화시키도록 내가 나를 그렇게 맡기고 내가 협조만 한다면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대가는 지불해야 된다. 공짜는 없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저도 느끼지만 뭐냐면 그 대가가 커 보이는데요. 사실 나중에 그 대가를 지불하고 얻는 순간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 얻은 것과 비교하면 그 지불한 대가는 아무것도 아닌 걸 알게 돼요. 내가 대가를 지불하기를 잘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네. 자, 마지막 11장에서 보면 당신을 억누르는 과거에 짐이 있는가? 라고 말하면서 상처를 처리하라는 부분에서 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치유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그 짐을 내려놓고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가 변화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이란 단순한 외적 기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상태가 완전히 바뀌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우리 삶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내적인 변화를 창조해내는 것이며 이러한 내적 변화가 외적으로도 나타나는 것이다. 이 책을 계속 읽으라. 희망은 반드시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를 더 소개하면요. 우리 가운데 감정적인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4가지로 반응한다고 그래요. 첫 번째는 감정을 막아버리거나 억눌러서 단지 이성만 가지고 살아가거나, 이건 감정 억제죠. 두 번째는 감정의 근거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지나치게 과민하거나, 세 번째는 의심이 많거나 공포에 사로잡히는, 지나친 의심을 하는, 네 번째는 슬픔이나 우울증에 끊임없이 시달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러한 감정 없이 살아가거나 또는 과민한 그러한 반응을 하거나 또는 지나친 의심이 있거나 우울증에 시달린다면 내가 지금 감정적인 상처가 있구나, 과거에 상처가 있구나 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책 속이 어땠습니까? 아무래도 내적 치유라는 부분을 네. 전체적으로 다루는 책이잖아요. 네. 자기가 직접 내적 치유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맡기고서 그 고통을 감내하는 것이 나중에 더 큰 행복을 불러일으킨다는 거를 책에서 잘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서 꼭 읽어보고 싶습니다. 네, 이 책을 통해서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네. 책 속에 여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